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프리카에 가도 동일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중국에서도 동일한 모습일까요? 모습이 다르다면 그럼 교회는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태는요. 중국에서는 사실 정부에서 인가된 데 아니고서는 이렇게 상상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며 무엇을 우리가 기준으로 교회라 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진심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건물, 또 어떤 예배당, 성가대, 목사님, 기타, 드럼 이런 것들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요, 핍박받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력 기본적으로 핍박받는 교회를 모델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줄 알라라고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핍박을 받는데요. 핍박받는 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구조나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한 자세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이에요.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과 교회의 겉모양인 구조와 운영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참 신기하게 핍박받는 나라의 국가들은요, 이 구조와 운영은 느슨하게 잡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기타가 있으면 사용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찬양하는 거고, 교회 건물이 있으면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정부가 핍박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구조예요. 그 대신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자유세계 국가에 있는,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은 느슨하게 잡습니다. 복음은 얼마든지 바꿔도 돼. 근데 교회의 구조와 운영은 꽉 잡고 있어요. 반드시 교회가 되기 위해선 목사가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찬양팀이 있어야 되고. 근데요, 핍박받는 나라에서는요, 목사님이 언제 잡혀갈지 몰라요. 그죠? 언제 정부가 이 건물을 폐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세계 국가와 우리 기독교인들과의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나라의 사람들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복음을 느슨하게 붙잡고 살며 우리의 신학은 문화에 따라 변합니다. 신학도 사실 변하지 않는 성경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 지금은 신학이 너무너무 발달을 많이 해서요. 19세기나 20세기나 21세기의 신학은 계속 변화되어 왔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 돼요. 복음은 변하는 것일까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실제 사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도 다 직접 경험해본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 교회가 이 시기를 끔찍한 시기로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를 통해 가나안 성도가 생겼다고 했죠. 그거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이 많아졌다 해서 교회가 실제로 한국 교회는요, 코로나 시기를 거쳐서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35%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이 시기에요, 북한에서는 교회가 가장 크게 성장한 시기였습니다. 왜일까요? 줌으로 모여서 예배드렸을까요? 온라인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북한 내부에서는요, 성경을 요청한 주민의 수가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정부가 연 2회를 가정을 수색을 하는데요. 이제 수색을 하는 것도 의무사항이지만 만약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가 돼서 전파를 시킨 장본인이 되면 또 정부에 크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수색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괜히 내가 코로나 확진자가 돼서 이걸 확산시킨 것도 정부의 큰 핍박이 되기,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수색원들이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수색 빈도가 감소했음을 깨닫고 재빨리 자신들의 집에서 더 많은 성경과 기독교 자료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요. 실제로 순교자의 소리에 요청을 했어요. 기독교 라디오 하나를, 성경 라디오 하나를 더 추가해서 내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북한 주민들은 성경을 읽고 기독교 내용이 담긴 오디오를 들을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교회는요, 북한 지하교회만큼 유연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건물에서 모이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다른 건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회는요,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일은요, 뭐냐면요, 아파트에 갔는데요, 아파트라는 그 위치만 바뀌었을 뿐 이 교회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강대상 두고, 피아노 두고, 또 성가대 한쪽 편에 두고, 뭐 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지만 교회다라는 인식이 우리도 모르게 이 한국교회의 토양과 문화 안에서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핍박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라는 건물을 폐쇄시킬까 봐.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형태대로 예배드리지 못할까 봐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정부가 부여해 준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름이에요. 정부가 교회의 건물은 뺏어갈 수 있지만 교회는 뺏어갈 수 없어요. 정부가 성경은 불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태울 수 없어요. 교회가 내 사랑하는 지체를 감옥에 넣을 수는 있지만 내 사랑하는 지체의 믿음은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면 이 자유가 없어지려고 하는 그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자유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북한은 큰 부흥이 있었고요. 한국교회는 35%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이 사례는 이제 우리가 친근하게 알 수 있는 사례고요. 우리가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전에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이 이제 거주하는 그 나라가 루마니아인데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언했다는 이유로 루마니아에서 나치 치하에 있다가 공산주의 정권 아래 있어서 14년간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자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한국, 유럽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마니아에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그 루마니아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이 이제 14년간 투옥 생활을 하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가야 하죠. 루마니아에 가야 하죠. 근데 여러분, 핍박받아서 견뎌온 그들을 가르치려고 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발치에 앉아서 그들이 60년 동안 어떻게 목숨을 바쳐가며 기독교를 지켜왔는지 배우시려면 가십시오. 전하려고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배워서 여러분의 본국으로 돌아와서 가르친 대로 교회를 세우십시오라고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교사들은요, 원브란트 목사님의 조언을 무시하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 운영 방식을 러시아에 수출했고요, 중국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세계 국가들이 전해준 교회 운영 방식은요,
핍박받는 국가에서 다 정부의 폐쇄를 당했고요. 지도자들이 투옥되긴 쉬운 구조로 세워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나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 운영 방식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선교사들이 낫다고 여기며 세운 교회 모델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다시 지하교회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얘기하자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고 보기보다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복음을 전해줬던 그 키가 우크라이나의 여성들에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서로 연방 기독교인들에게 최악의 탄압이 가해지던 1950년대에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일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모였습니다. 당연히 교회 건물에서 모인 건 아니었지요. 모임은 공장이나 집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목회자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임을 인도하는 것도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이 기간 동안 교회를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남성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남성은 그 당시에 군대에 소속되어 가거나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부흥의 불씨를 소련 연방 전역에 퍼뜨려야 된다고 믿었지만 누가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남자들을 군대에 보내고 일하게 시켰으니까요.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어린 소녀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헌금을 모아서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소녀들에게 시베리아행, 러시아로 가는 편도 기차표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들은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요, 그 소녀들이 배운 건 단 한 가지예요. 성경을 읽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소녀들이 시베리아 전역으로 흩어져서 그곳에 오직 성경 중심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에 가면요, 여전히 그 어린 우크라이나 소녀들이 세운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요, 수십 년간 계속됐어요. 그 어린 소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후에도요. 근데요, 부흥이 사그라지게 됐는데요, 그 키가 무엇이었을까요? 우크라이나에 오게 된 미국과 한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 가서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를 양성할 신학교가 필요하죠. 교회 건물도 없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 건물도 세워야 되고요, 목회자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 이름과 정해진 예배 시간도 필요합니다. 마치 본인들의 나라에서의 교회처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요, 자기 본국에서 헌금을 끌어와가지고 웅장하고 큰 건물을 러시아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부흥이 끝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교회는요, 미국과 한국 교회들처럼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하락세는요, 2014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201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2014년에 다 생존하셨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생존하셨었는데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해요. 푸틴이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를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일부 군대를 주둔시킬 만한 곳이 있는지를 이제 푸틴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가 눈에 보여요? 거대한 건물, 웅장한 건물, 어디예요? 교회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껍데기에서 뭐를 떼요? 십자가를 뗍니다. 그리고 그곳을 자신들의 군대를 위한 숙소로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자들을 체포하는 건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몇 시에 예배 드립니다, 누구 목사라고 다 알아서 홍보하고 광고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러시아 당국은요, 지금도 교회 건물을 오늘날까지 그렇게 군대를 위한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감옥을 가두고 교회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러자 부흥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신뢰는 동일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신실하게 증언하는 데 있어서 나쁜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하교회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는요, 은밀하게 어떻게 하면 모일까? 박해를 어떻게 하면 건딜까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하교회를 얘기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데 박해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박해 상황에 놓인 사람은요, 정말 중요한 일만 합니다.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하는 것처럼요, 사치를 부리면서 살지 않잖아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을지 가치 있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처럼 핍박이라는 것은, 박해라는 것은 교회를 진짜 교회인가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련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끌까? 와 같은 것을 지하교회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큰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받는 지하 교인들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한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성경이 답하고 있는 질문이며 성경은 박해받는 교회의 중심입니다. 오늘날 역사 전반에 걸쳐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건물도 목회자도 예배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교회들을 돌아다녔지만 그 자리에 디모데를 세우고 그 자리에 충성된 증인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어갔던 것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국가에서 정부 당국은요, 교회 모임, 건물 지도자, 그리고 성경 인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계속 들을 때 교회가 존재함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제한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나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가 나옵니다. 근데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이 말을 듣는데요. 그럼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세상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너희들은 교회 다니고 너희들은 예수 믿으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세상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살만한 것 같고요, 반석 위에 있는 집도 살만해요. 근데 언제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알 수 있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언제래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핍박과 박해가 왔을 때, 아 진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었구나, 아니었구나가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는 잘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왜냐면 자유주의 국가거든요. 교회에 다닌다고 누가 핍박을 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반석 위에 집을 짓죠?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래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행하는 자야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간단하게 얘기해요.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하는 거예요. 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하교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원래 교회는 지하교회여야 해요. 근데 왜 지하교회라는 용어가 생겼을까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얘기해 줄 수 없어요. 뭐가 있기 전까지는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기 전까지는 말해 줄 수 없어요. 햇빛이 쨍쨍할 때는 이 집도 든든하게 서가고 저 집도 든든하게 서가니까요. 근데 핍박과 환난은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게 유익합니까?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요. 내려놔야 될 것도 많고요. 손해봐야 될 것도 많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심판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뒤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죽은 뒤에 영원한 삶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교회로 준비하는 건 불행이 아니라 고생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지하교회를 준비함으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하여 자유입니다. 지하교회가 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자유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오는 자유란요, 타락한 이 시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는데 나는 심판에서 면해서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죄 자체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는 욕구마저 없어지는 그 상태까지, 그것이 더 이상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 자리까지 가는 자유로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비슷하게 살 때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돈을 엄청 많이 가진 사람일까요? 돈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자유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에 있어서 자유로울까요? 강남에 빌딩 있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집이 없어도 괜찮아 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까요? 나 세상이 주는 거 없어도 괜찮아. 그래서 저가 애들한테 이런 예시를 들어요. 싸울 때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힘센 사람이 아니야. 미친 사람이야. 왜? 본인이 약해도 뭐해도 죽어라 살라 그냥 덤벼대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나는 이제 안 싸우고 싶은데도 나를 죽여서라도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이에요. 야, 돈 줄게. 나 돈 필요 없는데. 야, 뭐 줄게. 나 이것도 필요 없는데. 성공 줄게. 이것도 필요 없는데. 사단이 그런 사람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단이 말씀으로 시험해요. 나한테 저래라. 이 세상의 보스 모든 걸 주겠다. 근데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정 자유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이미 사라지고 있고 사라질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 주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요, 우리는 현세에서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저는 예수님 믿는데 자유롭지 못해요? 핸드폰도 못 끊으라고 하지, 응?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지, 손해보라고 하지, 뭐 재물에 미련 두지 말라고 하지, 왜 이렇게 잃을 게 많냐고요. 이게 뭐 자유를 주신다면서, 예수 믿으면 자유 준다면서요. 근데 그 자유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잘못하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선택밖에 할 수 없어요. 뭐냐면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아무 감정 없이 그래 예수님 하라니까 해야지,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몸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몸이 원하는 욕구에 다 굴복하면서 아무런 제약도 없이 하는 거,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근데요, 하나님이 말하는 자유는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사랑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것과 반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다 막거든요. 자, 지하교회가 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물론 첫 번째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세상 만물에 깊고 적절한 질서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럽혀진 질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그 질서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욕구를 바로 잡아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육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에 시작하게 하는 걸로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저항하는 원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연인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애들은 연애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연애를 해보신 분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면 아주 불완전한데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왜요? 그 사랑도 금방 식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연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된 자였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한 자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이유는
내가 원수 같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전하라는 거지, 주지 않는 사랑을 전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처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을 때 원수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천선적으로 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하되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구 가운데 많은 것들이 실제로 선하고 분명히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의 선한 욕구마저도요, 십자가 앞에서 개조돼야 됩니다. 우리의 애 본성 가운데 그냥 두어도 괜찮은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것들도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예수님의 본성 안에서 다시 만들어질 때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깨끗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시간이 있을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들로 우리 자신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요,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라요. 인간의 가장 뛰어난 성품도요, 예수님의 본성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너는 이제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누리며 살아라고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요,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에는 얘기합니다. 예수님 본을 보이신 것은 너희들도 나와 동일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조각하며 살도록 예수님의 자유를 준 다음에 관대하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요, 대신 예수님은 자신이 살았던 삶을 우리에게 주어 그대로 살고 그 삶을 세상에 계속 보여주어 자신이 바로잡은 질서를 세상 앞에서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신실하게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복음의 한 부분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맞는 말이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돌보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짓는데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데요, 이게 은혜인가요? 은혜지. 근데 그 은혜는 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은혜의 때라고 해. 내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살아도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은혜의 때, 자비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그 은혜와 자비의 때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주님 뭐라 그래요? 곧 오신다. 언제? 도적같이, 어느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마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미치광이처럼 보였을 때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작은 사랑에 굴복하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작은 사랑이 그분의 크신 사랑 앞에 굴복되어야 됩니다.
지하교회가 됨으로 통해서 얻게 되는 세 번째는요, 삶의 목적과 방향성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라고 해요? 잃을 것이다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래요? 구원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그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진짜 이삭이 죽을 걸 각오하고 찔른 거예요. 근데 뭐를 신뢰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너의 민족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삭을 살릴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 믿음, 진짜 죽일 걸 믿음으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진짜 하나님이 그분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인가 주인인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으면 얻는다는 것은 잃은 척하면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잃은 척하는 거겠지? 하나님이 나 이 정도 헌신을 알아주겠지? 그게 아니라요. 진짜 이 땅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덫을 주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나빠서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신약 성경과 바울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성경 역사 전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포기한 지하교회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시대가 많이 변해서 얘기하지만 오늘날에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여러분에게 무소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절에서도 얘기해요. 목사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찬양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소멸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소망과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런 것들을 잊어버려도 괜찮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래서 나 TV 팔고 집 팔고 뭐 교회 이게 아니라요. 언제든지 이런 거는 이거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꽉 잡되 이건 느슨하게 잊어버려도 돼. 세상의 성공은 세상이 가져가라면 가져가도 돼. 건강 가져가도 돼. 자녀의 성공 가져가도 돼. 나의 노후 가져가도 돼. 복음만을 꽉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어요.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본인이 책임지시고 그 길을 지도하시고 삶의 방안과 선택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위해 집을 마련해 두신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약속의 응답은요, 역사 속의 모든 지하교회에서 그랬듯이 오늘 세계 곳곳의 지하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며 세상적으로는 안타까워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할 거예요. 왜요? 그들은 나는 저거 없어도 되는데, 나만처럼 교회 건물 없어도 난 괜찮은데, 건물 없어도 난 괜찮은데 예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도 건물도 없는데 어떻게 사나? 에어컨도 없는데 저 더울 땐 어떻게 사나? 근데 그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제 지하교회가 무엇인지 알겠죠? 지하교회는요, 핍박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핍박은 지하교회를 드러낼 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하교회는 지하에 숨어 있기 때문에 지하교회가 아니라요,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지하교회예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죽은 사람이 반응하나요? 세상에 죽었는데 세상이 유혹한다고 반응하나요? 지하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세상 공격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든지 창수가 나든지 바람이 불든지 집에 부딪힐 때도 지하교회는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교회는 세계 3분의 1을 차지하는 교회고요. 지하교인들은 자신이 지하교인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지하교회의 특징을 오늘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하교회는요, 끊임없이 어떤 훈련을 하냐면요,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요. 그리스도도 사랑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세상 것도 다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추가해서 사랑하는 훈련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감수하는 걸 훈련합니다. 지하교회는 하나의 사랑만 지닌 교회입니다. 그 하나의 사랑은요, 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나를 사랑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교회는 이미 죽었으므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보호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을 섬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반대에 부닥쳐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대하여 이기었노라 라는 주님의 위로를 마음에 새기고 있으므로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중심에는 사단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을 세상에 맡기지 않습니다. 또 지하교회는 숨지도 않습니다. 지하교회는 세상의 반대로 온전히 의식한 상태에서 사역을 합니다. 핍박당할 걸 각오하고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에 맞추어서 전략을 짭니다. 지하교회는요, 항상 섬깁니다. 원수를 섬기는데요, 주님을 섬기듯 섬깁니다. 세상처럼 돼서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처럼 뭐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 교회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대가를 기쁘게 치르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당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지하교회는요, 믿음을 변호하다가 죽는 자들이 아니라요, 실천하다가 죽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실천하시면 됩니다. 듣고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인 맞아요,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내 행하지 않는데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증명해요? 하나님이 보실 건데. 지하교회는 건물, 교단, 재단, 생활방식, 관심사를 보호하라는 소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하교회는 한마음교회를 보호하라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마음교회를 자랑하라고도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지하교회를 준비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누리던 영광을 세상이 남김없이 박탈한 탓에 이제 주님의 영광 이외에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이제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흉내내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딱 두 가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을 복음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첫 세우신 교회는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왔을 때 가정이라는 지하의 뿌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가정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회가 언제나 가정을 첫 번째 교회로 여겼습니다. 가정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중심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당에 나오게 했으니까 됐지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정부의 핍박으로 인해 폐쇄될 때 그럼 우리는 교회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했죠, 아까. 우리의 선한 것조차도 다 왜곡되어 있다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다 다르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인 간의 사랑, 어떤 사람은 우정, 친구 간의 사랑.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아냐?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원수를 주님이 우리를 기다린 것처럼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들만, 나한테 유익이 될 사람들만요. 근데 그건 성경에서는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중심으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 우리가 예배로 오는 거는요, 이미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린 그 반응이지, 내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 들었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그리고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하나라도 빼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유튜브 설교 말씀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어쩌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하나나 1.1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나 세상에서는 의심을 가지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기독교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님만,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가 개신교의 정신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있으면 좋다는 카톨릭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있으면 좋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는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함께 지하교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읽고 우리 마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는 세운 가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아멘. 우리 반석 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그 자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매이지 않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